영광 찬양집 6장입니다. 영광 찬양집 6장. 주께서 주신 모든 노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할렐루야. 19장 부르겠습니다. 요즘 안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길을 십자가 지고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그걸 소재로 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몰려왔네. 주의 걷는 것을 보려고 가시별 마늘 서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시야를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저거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전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걸어가셨네.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런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발머리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도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얻고 원한 그런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발버리의 거짓말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길을 걸어가셨네 말버리지. 할렐루야. 원하면 밑에 좀 붙어 있습니다. 한 넉 줄 정도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부를 텐데 그거 전부 다 부르도록 그렇게 할게요. 37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영광 찬양집 37장입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간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너를 보내 앞서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너를 또게 앞서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앞서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해마다 열렸네. 너를 떠내 앞서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을 떠내 앞서서 잊어버린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눈이 열리고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저희를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 육신 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 기적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아 걸어감이 합당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성결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성령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여보니 찬송 부를 때
기록하겠습니다. 추구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자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멘.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5장 성경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싱그러운 푸르름으로 온 땅을 채우시는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 이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유혹 앞에 저희들 흔들렸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주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끈을 더욱 단단히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습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섬길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보다 화합과 책임의 정치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더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음 전파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그 따뜻함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 안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목사님 계획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은 물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을 등이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1세기적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교회의 역사를 구원하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사건을 묵상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이 사건 속에서 제안받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되었습니다.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라고 하는 말씀은 벌써 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벌써 그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력히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은 혼련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모습, 이 모습이 몇 가지 묘사되어 있는데 첫째 혼련이에요. 이 모습, 이 성령이 임하시던 모습은 우리가 좀 각기 좀 살펴봐야 합니다. 혼련이는 갑자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갑자기가 될 수 없잖아요.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날이 이미 이러면, 오순절이 이미 이러면 벌써 됐는데 왜 벌써 됐으면 간절히 기다려왔으니까요. 그 날이 되기를 기다려왔는데 기다려온 그날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갑자기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라고 그랬거든요. 혼련에는 갑자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만약에 친구가 만나기로 하고 제주도 사는 친구가 내가 뭐 6월 2일에 꼭 가겠다. 그날 너희 집에 2시까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친구가 왔습니다. 그럼 갑자기가 될 수 있나요? 반갑기나가 맞아야 되잖아요. 갑자기라는 것은요. 뭐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복면을 쓰고 강도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초월적으로 나타나서 돈 내놔라고 하면요. 정한이 없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갑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임하시는 그 상황이 예측하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죠. 6월절에 들어있는 그 주간에 안식이 지난 첫째 날 주일입니다. 첫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오순절 날 첫째 날로 카운트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 부활하셔서 40일간 땅에 계시죠. 그리고 오순절 첫째 날부터 40일째까지 계시다가 40일째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 50일째 오셨으니까 열흘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금. 열흘간 동안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놀랐어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상황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련입니다. 여러분. 혼련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땅이 아니죠. 땅에서 솟아 올라온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출발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 세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강림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 강림입니다. 강림은 초림이지만 재림은 다시 강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강림이에요.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림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1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 방법, 그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3 번째 위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엘리야가 40일 금식한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고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셔요. 막 굉장한 그 땅을 뒤흔드는 그런 폭풍수에 오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굉장한 그 요란한 소리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하게 임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강하게 임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때와 달랐던 겁니다. 왜냐고 하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묘사들은 성령님의 신비적이면 요한복음 3장에 성령님 임하심에 대한 신비적인 면이 기록되고 있죠. 성령님의 신비한 분이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의 실체를 몰라요. 그와 같이 성령님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다는 것을 볼 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걸 볼 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볼 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그와 같이 신비한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신비한 표현이죠. 불 그러면요. 불길이 맞는 거 아닙니까? 불길. 불기둥.
이게 만든 거라는 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힘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불에 혀같이 오시느냐 말입니다. 근데 실은 불로 임하셨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은 강력한 에너지 아닙니까?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기가 불 아닙니까? 가스도 불이죠. 불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도 불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불이 꺼지고 차기 식어버리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늘 몸이 식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도 문제지만 체온이 내려가면 그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엠마오는 그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요.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단순한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의식해 줄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베돌로메,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요. 갈릴리 어부예요. 대를 물린 어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무식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안드레가 무식한 건 예루살렘까지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말을 하니까요. 아무도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 똑똑하게 짝이 없는 대제사장들, 말 잘하는 율법사들, 랍비들 말입니다.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보십시오. 물질 영혼설 같은 건요. 그 플라톤부터 시작해가 소크라테스 철학이 나옵니다만 플라톤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철학을 꿰뚫고 흐르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 유물론이라고 공산주의가 나오잖아요. 온갖 세상의 중요한 석학들이 유물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물론을 단번에 깨뜨려 한마디만로 깨뜨려버립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와 같이 지금도 영원히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무식하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풀어 잊으려 하는구나. 이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불로 심판받기 위하여 보관되고 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간의 지혜를 깨뜨려 버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 불같은 능력 아닙니까? 권세거든요. 모든 지혜자들이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모든 똑똑한 자들의 똑똑함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모든 원리가 앞뒤가 콕콕 맞췄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 임하시는 모습이 불의 혀예요. 불의 혀입니다. 불길도 아니죠. 불꽃처럼도 아니죠. 불의 혀입니다. 히브리적 수사법에 의하면요. 비유하는 것과 비유되는 것은요. 일치하는 도일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 혀입니다. 성령님은 불이죠. 또 혀입니다. 왜 혀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의 혀, 사람의 언어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그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욕하던 사람들은 욕을 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망한다 이런 언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런 언어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혀를 통제하셔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이 혀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요 15개 언어권에서 왔어요. 이 15개 지역인지 언어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5개 지역에서 왔는데 그들이 독립된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면요. 그때 방언이 있으니까요. 성경에는 아람어 있죠. 아람어는요 갈릴리 지역에 쓰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예요. 그게 아람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보라움, 뭐 그라사, 베스다 이런 지구 사이에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아람어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쓰는 언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들이 15개 지역에서 왔으니까 15개 언어권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 2장 9절 이하에 보십시오. 보세요. 손가락 세면서 카운트 하세요. 바데인, 첫 손가락 뽑아야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아시아는 로마형 아시아입니다. 좀 넓은 지역이에요. 지금 튀르키예요. 또 로마로부터 나가려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그랬습니다. 15절에 16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어느 분으로 본다면 적어도 15개 내지 16개의 언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120분도요. 120명의 사람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무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일본의 대학생이 무시한 걸로 소문나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생 공부 안 합니다. 한국의 대학생은 좀 더 해요. 일본 사람들보다. 미국 대학생들은요. 한 주간에 12시간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 56%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학생들은요. 14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10% 약간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된다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할까? 일본 사람들은요. 대학 성적이 취직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 대학을 나왔으면 그래 취직되는 거예요. 그 취직하고 일을 하는 것도 대학 전공과 관련이 없습니다. 취직을 하고 일단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배운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윗사람한테 공손하고 잘하고 윗사람의 신기 근무자면 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1세기의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책박이었어요. 짐승 키우는 거, 농사 짓는 거, 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 나는 거 그밖에 더 있었어요. 그거 하는데 뭐 공부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더구나 율법은 5살 뒤에 지금 회당에 등록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는데 물론 장로들이 유전 탈무드만 달달달달 배웁니다만요. 그건 어쨌든 그들은 알거든. 그는 알거든요. 말은 알고요. 깊은 학식 같은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외국어 구사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외국어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아람어 몇 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아람 사람들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든. 헬라어.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막 잘잘잘잘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할렐루야. 이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 성경에 나오는 방언 기도, 방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설교가 있고 하나는 기도가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의 언어를 알아듣는 겁니다. 로마는 로마 사람들로, 본디오는 본디오 사람들로 말입니다. 엘람은 엘란 사람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요. 귀가 뻥 뚫려가 그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놀래갖고 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리는 무식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언제 여기까지 와갖고 우리말을 배웠느냐 이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 사실을 정리합니까? 새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말해요. 이 술 취한 건 틀림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술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술에 취한 것 같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혀를 통제하시고 언어를 통제하십니다.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로 그들은 막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개 또는 15개 언어권에서 온 이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듣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역에서 복음에 관하여 말하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게 부흥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를 준비시킨 겁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방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했으면 그 방언하는 신령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을 했으면 방언해가지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방언하고 예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이 목적이 아니고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방법과 목적이 치환되고 나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전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고요. 제가 사장하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전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지고 성도님 내 인격을 사로잡으셨다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 저기서 일어나는 내란, 여기서 일어나는 혁명 이런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라크 전쟁은 언제 멈추어집니까? 중동 전쟁은 언제 멈추어집니까? 하나님 이 땅에 언제 평화가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급한 일을 보는데 다급하지가 않아요. 성령에게 끌림을 안 받고 있거나 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이익에 관련되고 막 눈을 벌게 뜨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땅 끝까지 가서 세계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시야를 넓혀야 하고 그리고 더 큰 가슴으로 온 세상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성령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요. 아시아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아에는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삽니다. 뭐 60% 이상이라고 말합니다만 어쨌든 그 많은 인구가 살아요. 근데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단 2%만 예수 믿습니다. 아시아에는 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할 것 없이 온 아시아를 통틀어 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 2%밖에 안 돼요. 일본은요, 1%밖에 안 됩니다. 그 1% 중에서 주의를 지키고 11조하는 그리스도인은요, 0.1%도 안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셈이, 우리 한국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국이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줄자가 천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천주교도 있고 이단도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다 뽑아내고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성도들 뽑더라도 몇백만 안 되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마지막 세상에 선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수단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왔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가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말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이 본성을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붙들어 왔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많은 종교적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봐서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천주교, 남미에 있는 천주교, 뭐 아프리카에 있는 천주교 보세요. 전부 다 복음이 도덕 종교와 화합이 되어져 갖고 희한한 종교로 변질되어져 있어요. 약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두고 주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하얼빈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얼빈에 이제 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쭉 끌어모아 갖고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그 731 부대 막 사람들은 무참하게 그 마루트라 그러잖아요. 무참하게 막 의학 실험을 하고 온갖 도구로 다 사용하고 말입니다. 그 더러운 일들을 벌려놨던 731 부대 그게 이제 쫙 정리가 돼갖고 말입니다. 그 관광지로 변신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 그 차라리 했던 일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뭔지 압니까? 그 하얼빈에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그 교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모아놓고 내가 여기에 와서 이 741 부대 건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역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 원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깜짝 놀래갖고 말입니다. 다시는 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역, 원원.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회란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지만 개신교회고 거기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이름이 저기 믿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게 죽었더라도요. 지옥의 신분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단이라 해야 되는 말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 나라에 존재하는 토속 종교와 복음으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변질되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 직접 선교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도 있고 생활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한국의 교회도 있고 이 전부 포기해버리고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해요.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장황한 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가는 선교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많은 이방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받은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방백이라는 말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잘 나가는 이방인들 앞에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선조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히브리인들도요. 430년간 애굽 땅에 살고 고센 땅에 살면서 수많은 잡족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저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수단 잡족이 같이 나와요. 그들이 나오면요. 바로의 모든 공급이 끊어집니다. 바로의 보가 끊어지죠. 바로로 있는 언덕이 다 끊어집니다. 이걸 전부 다 고사하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일생을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가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뭐 단기 선교라고 요즘은 단기 선교 잘 안 갑니다. 가급적 안 가는 것도 좋아요. 가가지고 일주일 삐쭉 있다가 열흘 삐쭉 있다가 오는데 무슨 선교하겠어요. 선교사님도 짐이나 되고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선교하는 현지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말입니다. 뭐 여행 가이드를 시키고 그러면서 성공목돈 하나 주고 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위해 가지고 나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6개월간 머물든지 1년간 머물든지 그곳에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입니다. 선교사님 수정 노릇을 하면서 현지 선교를 배우고 이러고 온다면 보람이 느껴지죠. 리빙스턴은요. 로봇 모펫이라고 하는 기독교 여행가입니다. 그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나서 아프리카 여행 탐험기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리빙스턴의 전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전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에 대한 글을 쓰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빙스턴이 그 책을 읽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그럼 원래 선교소로 가려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그 야만인들이 사는 그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은 수백 년간 이 본토와 단절 지어져 갖고 그 미개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아니까 불쌍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현대 문화를 전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강제입니다. 모페에서 여행 탐험기를 아프리카 여행 탐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걸 갑니다. 그런 일생 동안 결심을 하고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사적이 물리기까지 하잖아요. 원주민의 습격을 받고 열대우림의 특유한 기구 때문에 그 악종 것 속에 싸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리빙스턴은 1873년 5월 1일 장은 오동아니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1만 1천 마일을 걸었습니다. 4만 4천 킬로예요. 4만 4천이에요. 부산과 서울을 44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다가 기도하며 죽었을 때 그 옆에 비망록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전도할 계획에 대해서 메모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선교에 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구두 만드는 구두를 생산내는 그런 공장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구두 수선공입니다. 구두 수선공. 구두 수선을 하면서 이제 그걸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구두 수선을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성경에 번역된 내용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공부를 시작해요. 헬라어를 3년 만에 마스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느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언어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외국어가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외국의 법칙들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내가 외국의 언어를 잘하니까 외국에 나와서 선교하면 어떨까? 그 성령님이 그걸 한 걸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92년도에 그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자기가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 조직한 선교회의 공식 후원을 받으면서 1794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벵골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후원회에서 선교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건요. 윌리엄 캐리의 처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주 지혜로운 거죠.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럴 경우에 그런 돌아오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41년간 인도에 머뭅니다. 산스크리트로 성경을 완벽하게 번역해 됩니다.
그리고 세람포로 대학을 설립합니다. 지금도 세람포로 대학은요, 인도에서 아주 최고가 대학입니다. 명문대학입니다. 전 세계적 명문대학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세람포 대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벵고로 마라타워 등 인도에 그 방언이 수백 개가 되는데 23개 언어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번역한 언어의 문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인도 문명 퇴치 공로자를 국가가 그 기념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간디보다 더 존경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중국인들 간디를 잘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윌리엄 캐리를 다 알아요. 그가 쓴 문법책을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요. 이 소수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전주에 헌신된 사람들을 쓰시고 선조를 위해 갖고 그거를 기적처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일제 강점기를 피해가지고 만주로 도망가잖아요. 만주로 도망을 가가지고 요소소소에 숨어가지고 작은 그룹을 이루면서 동네를 형성하고 그 동네를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교단을 만드는 게 동아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백년사에도 안 나옵니다. 그 연배를 가야 돼요. 그 만주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로 이 한국이 안전해져요. 그런데 그 연변에 가보면요, 그 연길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가가지고 저도 거의 처음에 그 2000년 초에 거기 갔었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데 있었구나. 그 대부분이 동아기독교 후손들입니다. 아버지가 동아기독교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교회 지도자였어요. 목사님 아니었죠. 목사는 저 받을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잡히면 다 그냥 뭐 가만히 갇히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이분들의 손길에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영변에 만주에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춘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춘은 경상북도 출신들 장춘에 많이 갔습니다. 그 6.25 때 전쟁을 피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피해가지고 만주로 많이 가고 경상북도 사람들은 또 장춘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고 선교 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와달라고 하는 요청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세요. 막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나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아,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접어서 그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를 바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빌립보로 내려가십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최변방입니다. 아시아 쪽 최변방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자주장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들을 만나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였던 사람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가요.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요. 1269년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 나옵니다. 북경에 도착합니다. 그때 청나라였어요. 청나라는 그 몽골 사람들이 그 세운 나라잖아요. 몽골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때 황제가 누군가는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만나요.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몇 개를 청하니까 돈도 많고 대단한 인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일단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말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뭐 공격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많은 문화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쿠빌라이가 만나줘요. 만나주는데 그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말을 주의 있게 들어요. 칸이. 그리고 아주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거든. 기독교 현자 100명만 보내달라. 그럼 나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의 가족과 나의 신하들이 세례를 받고 나의 가족과 나의 신하들이 세례를 받으면 내 국민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르코 폴로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라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도중에 국가를 바로 영국 사람이죠. 영국 바로 안 갑니다. 거기 바티칸이 먼저 들려요. 먼저 들려가지고 그때 교황이 누구인가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레고리우스를 만나가지고 이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콧방귀가 안 펴요.
무식한 놈들이 복음을 전하 알아듣겠느냐.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가 간척을 해요. 간척을 해가지고 막 가까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도미니크 수도 위에 수사 둘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사 둘이서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돌아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기르기스스탄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럽니다. 어쨌든 1300을 못 넘어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단 2명이라도요. 그 북경까지 가가지고 쿠빌라이 칸을 만났으면요. 중국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겠죠. 복음을 전할 전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적시에 온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복음 전도를 요청하는 외부의 요청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에 전부하기 위해 갖고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 이거 쉬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해요. 가족을 곁에 둘 수 없으니까 가족은 대개 영국 쪽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이 많이 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은 영국에서 대학 가기도 조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헤어져 사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겁니다. 죽으면 못 만나는 거고요. 뭐 이런 심정으로 전쟁터를 찾아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잖아요. 그 전투가 벌어지죠. 그 전투가 신비하잖아요. 모세가 손에 들어 이기는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전투에 져요. 기도에 강한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때 승패는 요수아의 지도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선교의 최일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선교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해결돼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성도는 꼭 부탁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거기가 기도에 승리해야만 선교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헌금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야 되고 파송된 선교사님들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됩니다. 후원이 끊어지면 선교도 끝나는 거예요. 총알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막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그 먼저 본 목사님이 파송했던 선교사님의 선교를 끌어버려요. 나와 상관없다. 이런 교회 한두 개 본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외부에 나와서 뭘로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교 후원을 끊는 건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선교를 다 정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뭐 고국에 돌아오든지 그게 나았든지 말이에요. 현지 사회가 끝마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후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고 목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슴에 있는 선교의 열정을 새롭게 불리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화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어느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그 예수님의 설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불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사도행전 13년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액수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마음 감동을 주는 한 그리고 감동이 없더라도 우리 성경 헌금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세 교회 성도들이 죽는 날까지 꿈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전부 순교자 죽었습니다. 대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요. 그 최초의 순교자죠. 세계 44년 헤롯 아리빠 아그리파의 칼날 안에 참수당하고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네로 박해 때 붙잡혀갔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꼿꼿이 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하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서서 십자가에 죽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전도하다가 역시 그 형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그래가지고 X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립니다. 그래서 순교해요. 12제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만 인도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이 분노를 써가지고요. 지금 천안입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 밀라포로예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이 천안에 가면은 도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고요.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단의 바들론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산채로 가죽이 먹혀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목을 베어 죽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요. 이게 가죽이 없습니까? 왜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벌에서 죽음에 떨어질 영혼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 알페의 아들이었던 소야고, 다데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의 가장 큰 모습은 성경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천수용 당합니다. 바울 사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었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는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달다든지 살갗을 벗긴다든지 불에 태우다든지 사고한 방법을 안 죽입니다. 항상 참수형입니다. 참수형. 바울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참수형을 당했을 때 그 떨어진 머리가 3번 땅에서 튀었다 그래요. 근데 튄 곳에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요. 그 바울의 머리가 튀었던 그곳에 새 분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에르라고 하는 로마 우에르라고 지역에 가면요. 새 분수 그 수돈이라고 하는 수돈 지역에서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거의 성수 일가동 전체가 이렇게 합친 것처럼 그만큼 커요. 그래서 이 택시를 타고 그냥 얘기하는 걸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집정관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징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것 자체, 이 땅 위에서 얻는 것 자체, 땅 위에서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 것이 불과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계속 선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고요. 선교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게 선교에 열정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왔다고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끼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신이 사는 삶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건강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가정을 주시고 왜 교회를 나가지 하시는지를 다시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 끼어있는 신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과 정력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정을 쏟아서 주님 앞에 헌신을 바치는 끼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수도로 하늘에 복을 주시고 걸어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속살거리는 마귀의 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권고에 따라서 지혜롭게 움직이고 동행하고 그 앞에 복종을 바치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간의 징조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나 선교의
분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세속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목적과 감동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모든 관심들을 꺾어버리고 성령님의 감동 앞에 복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 열망에 붙들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다시 깨닫고 진리를 정리하고 이 사실에 대한 저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로움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지 21절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영영 오시며 사는 곳에 보아 같이 너희도 너는 두지 않니 함께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자가 진짜 자유함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천자유하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올립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드려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바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로 임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들의 가슴에 불로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불에 이끌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따라 충성하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파송하시며 일시키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앞장서서 일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6장 같이 읽겠습니다. 2절,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전체주의 상황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딴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고 국가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에서 파시즘도 있었어요. 나폴레옹이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슬로건이 다 좋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구를 중심으로 뭉칩니까? 무솔리니, 히틀러,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뭉치고. 그때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대통령 홍보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저런 스타벅스 하나를 하고 또 이제 무슨 말까지 국무위원회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반정부적인 발언을 하고 기사를 써내는 모든 웹사이트를 폐쇄시키겠다. 국무회의에서 그게 의논이 됐다고 해요. 그게 일반에 흘러나왔어요. 일부러 흘리는 거죠. 듣고 있으라는 얘기. 전체주의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이래 되고 나면 교회의 자유도 속박되고 복음의 자유도 속박되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나면 강단에서 이단 평야를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왜 잘못됐는지 설교 못해요.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못 외칩니다.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전체주의로 나가서 안 되고 더 이상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있죠. 조금만 더 나가면요 교회까지 폐쇄돼요.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아주 심각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죠. 백악관 외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2명이 죽었다 그러네요.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라고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강단에서 정직한 설교가 선포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한국교회는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목교회 보셨죠? 이영호 목사님 무슨 일이 연루됐는지. 지금 그 부활절 때 그 이영훈하고 소광석 두 목사님 양반들이 왜 이재갑이 벌벌 떨었는지 그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하는 겁니다. 시대가 타협하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형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부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했을 때요. 목숨을 걸고 비펴야 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라든지 예수님 보십시오.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타락할 때 무섭게 비평하죠. 저주까지 퍼붓잖아요. 그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비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정치가가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율법사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의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타락의 길을 걷게 하니까 무섭게 외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요. 타락한 정치를 비평할 수 없으면 이미 성경 변제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3.1체 주일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정말 일꾼 잘 뽑으셔야 되고 이거 놓고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방선거 중요하지 않다고도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도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일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세계 선교합시다. 세계 선교합시다. 아멘. 오후 예배 후에 답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이름으로 모였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여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한 것 아니